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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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이죠. 모세의 자랑으로 바로를 조롱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2장 10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생각에 살아가는 동안 웃는 일이 얼마나 될지, 우리 삶에서 많은 실망과 상처들이 또한 있죠.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 웃을 일이 많지 않을 것 같기도 하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유머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시편 2편에 우리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하늘의 웃으심의 이유는 이 시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오만한 죄인들을 조롱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편에 노래하죠.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근데 하늘에 계신 분께서 웃으신다면 땅에서도 우리는 마찬가지로 잘 웃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처럼 자녀들도 행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도록 창조되어서 구속받았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웃으신다면 우리도 땅에서 잘 웃어야 합니다. 우리는 땅에서 하늘 유머에 참여해야 하고 그 가운데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 출애굽기 첫 2장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웃음을 반영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장들, 지상에 불경한 강한 자를 비웃으시는 하나님을 계시하죠. 성령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머에 대한 이 장들을 기록하셨다라는 것. 이 장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교한 사회에 압제하에 살아갈 때 백성들의 유익을 위한 즐거움을 위해서 거룩하게 하신 것이다. 이런 즐거움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격려하세요. 왜냐하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주님께서 지상에 불경건한 강한 자들을 조롱하시고 주께서 그들보다 훨씬 위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대통령도 재벌 총수도 비웃으셔요. 세계를 쥐고 흔드는 푸틴이나 부시 같은 이들도 비웃으시죠. 이 사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입니다. 이 비웃음이 바로 바로의 압제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자랐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다음과 같은 주제로 요약해보면, 첫째, 바로의 사탄적인 어리석음. 둘째, 하나님의 조롱하시는 웃으심.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바로의 사탄적 어리석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본문 배후에 있는 내용들이죠. 아이가 자랐다라는 말씀은 단순하고 별 의미가 없는 말처럼 들리지만 성경에 단지 아이가 자랐다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출애굽기 1, 2장의 문맥에서 보면 이 말씀은 기적이죠. 바로의 칙령, 히브리 아산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자라지 못하게 모두 나일강에 던져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왕의 뜻과 정반대로 아이는 자랐습니다. 그것도 바로의 궁에서 자랐죠. 우리는 아이가 자라게 된 상세한 배경을 성경에서 읽어서 압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아기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돼서 아들을 바구니에 담아서 나일강에 두었고, 바로의 딸이 그 바구니를 발견하고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아들로 삼았어요. 그리고 아기를 기르기 위해서 아이의 본 어머니를 고용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아이가 자라게 되었다. 근데 이런 배경을 그저 단순하게 배경으로만 읽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너무 경솔히 대하는 것이다. 모세의 어머니는 왜 아기를 감추어야 했다고 생각을 했나? 바로가 살인의 위협을 가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바로는 왜 피를 보려고 했을까? 출애굽기 1장에 대답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출애굽기 1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바로가 아이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네 애굽 사람보다 많고 강하고 번식력이 너무나 강해서 두려워한 끝이죠. 말하자면 히브리인들의 인구 급증이 바로의 반유대주의를 자극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본문의 배경이 다 이해가 됐을까? 그렇지 않죠? 이렇게까지만 말하는 것도 여전히 본문을 단순하게 진술한 것이다. 여기에도 중대한 배경이 있죠. 예, 생각해보니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 이스라엘은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었는가? 출애굽기 1장은 이스라엘 전체 70명의 숫자로 애굽에 들어갔다 말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바로의 압제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자랐다. 그래서 비웃음이 돼요. 그죠? 예, 비웃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의 뜻과 정관들을 이렇게 아이는 자랐다고. 또 바로의 궁 안에서 자라요. 코앞에서. 우리는 아이가 자라게 된 상세한 배경을 알죠. 아기의 어머니가 아기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바구니에 담아서 나일 강가에 두었고, 바로의 딸이 그 바구니를 발견하고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자신의 아들로 삼게 되고,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아이의 본어머니를 고용하게 되죠. 이로 인해서 아이는 자라게 되었다. 그런데 이런 배경을 단순하게 배경으로만 읽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잘 모르는 무지함이라는 것이죠. 모세의 어머니는 왜 아이를 감추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바로가 살인의 위협을 가했기 때문이죠. 그럼 바로는 왜 피를 보려고 했다고요? 출애굽기 1장에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1장 9절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다. 바로가 아이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한 이유,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네들 애굽 사람보다 많고 강하게 자꾸 번식해 나간다. 말하자면 히브리인들의 인구 급증은 바로의 반유대주의를 자극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본문의 배경이 다 설명이 되었을까? 그렇지 않죠. 이렇게까지만 말하는 것도 여전히 본문을 단순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 중대한 배경이 있죠. 예, 이것을 배경들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이스라엘은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었는가? 출애굽기 1장에 이스라엘 전체 70명의 숫자로 애굽에 들어갔다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그 숫자는 큰 민족도 아니고 나라를 위협할 수 있는 숫자는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약 400년이 지난 후라는 것을 알게 되죠. 400년 후에 바로는 히브리인들을 보고 그들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70명이 400년의 기간 동안 큰 무리로 번성했다는 거예요. 번식력이 강했다.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힘이 강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래서 바로는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장 10절에 보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누이 바로에 따르길 때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요를 불러다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니까 이렇게 해서 자라게 됐다라는 것이죠. 10절에도 보면은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이 우리 적들과 향하여 우리와 싸우게 될 것이다. 이 두려움 때문에 바로는 히브리인들을 압제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바로가 만약 역사를 주의 깊게 살폈다면 그는 자신의 그런 노력이 실패로 돌아갈 것임을 아마 알기도 했을 거예요. 애굽의 공식적인 정부 기록에 보면 이 민족이 특별한 민족이라고 분명히 쓰여져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바로가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평범한 이들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알아야 했을 겁니다. 바로의 조상들은 요셉의 시대에 풍년과 흉년이 일어나기 14년 전에 미리 꿈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 바로의 조상들은 실제로 7년 흉년과 7년 풍년을 통해 꿈이 성취된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이른 시기에 바로가 아므람의 아내를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데려가는 바람에 큰 화를 겪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 경험들을 가진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조상들은 이스라엘의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민족이라는 것도 아마 알지 않았을까. 그러나 애굽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가 등장한 거예요. 400년이 흐른 후였으니까요. 새 바로는 이름은 똑같은 바로입니다. 요셉만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을 통해 일하신 이스라엘 하나님도 아마 알지 못하지 않았겠는가. 이 새 바로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고, 심지어 애굽의 역사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에 떨어지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라는 명백히 기록되어 있었을지라도 바로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이 새 바로는 야훼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이유, 그의 눈이 죄로 인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시편 105편을 통해서 모세 당시의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 대해서 읽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한 땅에 객이 되었도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야훼께서 그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사, 시편 105편 23절에서 25절입니다. 그들을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저희 마음을 변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 종들에게 교활히 행하게 하셨도다. 우리는 바로가 이렇게 행한 것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눈을 멀게 만드셔서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사역을 보지 못하게 함으로 죄로 인해 눈이 멀게 되어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단의 편에 서게 하셨다는 것을 읽을 수가 있어야 한다. 이 사실로 본문 배우의 깊은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이 본문이 단순히 한 아기가 자랐다는 것만을 쓰고 있는 것도 한 나라가 자기 나라 안에서 다른 민족의 숫자가 커짐으로 인해 단순히 반민족적인 감정이 생겨났다는 것에 대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모세는 자랐어요. 근데 모세는 사단의 종이 통치하는 환경 가운데서 살았다는 것, 살기 등등한 바로의 배후에 다름 아닌 사단이 있고, 이것이 출애굽기 1장의 배후입니다. 여기에 유머가 있네요. 출애굽기 1장은 매우 긴장감 넘치는 긴박한 상황이지만 유머가 있어요.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바로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동안 아이는 자랐다. 얼마나 즐거운 하늘의 유머죠. 사탄이 파괴하려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탄이 파괴하려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백성들 배후에 계신 하나님에게 대항한 것이라는 것도 생각하게 되죠.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한 그 존귀를 자기 것으로 취하려고 해요. 여기에 둘 사이에 반대가 있죠. 인간이 죄로 빠진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뱀과 여자 사이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 불화를 두셨고,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그리스도 사이에도 적개심을 두셨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죠.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출애굽기 1장과 2장은 사단 편에서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려는 노력, 즉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자마자 여자의 씨를 삼키려는 계시록 12장의 갖은 노력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이런 필사적인 노력을 했다는 것을 기억할 줄 알아야 되겠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단의 이러한 횡포와 개입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고난이 온다라는 것.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중도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창세기 15장에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하리라고 창세기 22장에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이 성취되어야 되는 것이 출애굽기 앞부분의 강조점이에요.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힘이 장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을 성취하세요. 창세기 12장 3절에 이 약속의 성취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또 다른 약속, 곧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로 증거가 되죠. 그 성취하는 데 여념이 없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으로 채우심에 여념이 없으신 동안에 사단은 땅 위에서 이스라엘을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파멸시키려고 가진 그 모략을 다 꾸미죠. 그러므로 출애굽기 1장과 2장의 긴장감은 하나님 대 사단의 긴장감, 대치입니다.
복음이 들려오죠. 우리는 출애굽기 1장과 2장 속에서 복음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 야훼와 주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대항하는 바로와 함께하는 사단의 모든 음모가 헛되게 된다는 복음이죠. 사단과 바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어요. 그러나 그들의 음모를 꾸밀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웃으시며 그들을 조롱하셨다. 그 시편에 제가 말씀드렸죠. 시편 2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모가 어리석은 일임을 확실하게 보이십니다. 출애굽기 1장을 다시 한번 보면 10절에 우리에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혹한 노역을 하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을 파괴시키고 한 민족으로 그들을 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사단이 작용을 한 겁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도 감독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괴롭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단과 그의 하소인인 바로의 계략은 얼마나 영리한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바로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공격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조롱하셨다는 거예요. 증거는 바로는 이스라엘을 압제했는데 그 결과가 파멸이 아니라 중다하게 번식하고 있었다. 출애굽기 1장 12절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놀랍게도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였다. 바로는 당황해서 이제는 이 아이들을 죽이려고 생각합니다. 바로를 통해 아기가 탄생하자마자 삼켜버리려고 하죠. 그러나 지옥의 권세가 이렇게 이를 도모할 때 하늘에 계신 천상의 권세께서는 이스라엘의 인구가 더 빠르게 급증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화 역사가 입증하죠. 순교자의 피는 모든 시대마다 교회의 씨앗이 되었어요. 바로는 음모를 꾸몄고 약삭빠르게 그 일을 처리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부끄럽게 하시고 바로의 노력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폭로하십니다. 바로가 자기의 현자들과 함께 고민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조롱하고 비웃으셨다. 또한 사파들을 통한 비웃음이 있습니다. 바로는 강팍한 책략가였기 때문에 속임수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는 데 기여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죠. 바로는 그의 소경된 것 증오는 다시 또 새로운 일을 하도록 자극합니다. 바로의 새로운 계획은 산파들에게 아기를 낳을 때 사내 아이는 죽이고 계집 아이는 살리라는 것이었죠.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여자들은 애굽 남자들과 결혼해서 혼합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은 애굽의 일원이 되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면 교회는 세상과 섞여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사단의 계획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늘에 계신 왕께서 어떻게 애굽의 왕을 부끄럽게 하는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작은 산파들을 움직이셨어요. 사단은 왕을 경록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산파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산파들은 바로에게 불순종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죠. 이것도 목숨을 건 투쟁이에요. 이 산파들 나름으로는. 결국 일어난 일을 보면 바로는 교활함을 발휘하여 불경건을 퍼뜨리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뒤틀리게 하시자 바로는 결국 경건한 자들을 고용한 셈이 됩니다. 산파들을 불러 책망했을 때 거침없이 말하는 것,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냐고 권장하여 우리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19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길 수 없어요. 성경에 어디에도 바로가 산파들의 변명에 대해 추궁하거나 책망했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야훼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눈물게 하셔서 산파들의 거짓말을 알아채지 못하게 했다. 이 교활하고 똑똑한 사단의 하수에 있는 바로는 모든 권세를 가진 통치자였으나 작은 산파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지혜와 교만 때문에 자신의 어리석음을 증명하고 말죠. 하나님 계속해서 사단과 바로를 조롱하시죠. 그리고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사단을 조롱하신 일이 끝이 아니라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며 전 국가를 이스라엘에게 대항하는 전시 체제를 바로가 만듭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명령을 하죠. 바로가 남자가 나거든 너희를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이든 살리라. 1장 22절입니다. 이 명령은 자기가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야 한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이 명령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부모를 살려둔 아이들을 찾아내어서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한다는 명령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 명령의 직면에서 하나님은 한 경건한 레위인 부부에게서 한 아기를 탄생하게 하시죠.
이 부부가 바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부부, 바로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한 그런 모세의 부모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왕의 명령대로 행하죠. 작은 갈대 상자 속에 넣어서 아이를 나일강에 띄운 것.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마침 바로의 딸에게 발견하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죠. 딸이. 놀랍게도 바로는 히브리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자기 딸이 명령을 거부합니다. 내부에 가장 가까운 곳에 배신하는 배신자가 있게 된다. 놀라운 희극이죠. 바로는 나일강을 죽음의 도구로 선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의 도구인 나일강을 모세가 살 수 있게 된 생명의 도구로 바꾸셨어요. 뿐만 아니라 바로가 아이를 죽이려는 칙령을 내린 것은 국가의 재정을 들여서 유아 살해를 위한 모든 재반 비용을 대고 장려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히브리 아이들은 왕의 국고를 사용하며 자라났고 아이의 어미는 왕의 궁전에서 수고료를 받으면서 자기 아이를 양육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조롱하고 웃으심은 또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머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것, 지옥의 어리석음이 생생하게 증거됩니다. 사단의 도구로 바로는 언약 백성의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버리려 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의 도구인 나일강과 죽음의 집인 바로의 왕궁을 자기 백성을 위한 택한 구원자를 살려 보존하기 위한 방패와 도구로 바꾸셨다. 바로는 열심히 히브리 아이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이 바로가 열심히 자기 돈을 들여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자라게 하는 후원자가 되도록 만드십니다. 바로는 야훼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제어하려는 음모와 계략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방인의 음모와 계략을 사용하셨다. 바로의 코앞에서 자신의 왕궁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를 위한 구원자를 보존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훈련시키십니다. 바로는 이에 대해서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어요. 백성의 위로를 위한 유모입니다. 아기가 자랐다. 여기에는 이러한 즐거운 유모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유모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 봅니다. 단순히 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 이 유모는 다른 사람을 괴롭힐 때 얻어지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로를 비웃고 괴롭게 하셨을까? 그것은 고통 가운데 있었던 자기 백성들을 위함이었죠. 바로의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으로 지쳐 있었고 종살이의 고통으로 비참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압제당하는 자기 백성들을 눈앞에서 야훼 하나님께서 불경건한 자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심으로 압제당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위로를 주셨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등을 애국인들의 채찍이 내려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압제당하던 히브리인들은 이 모든 박해를 통해 애국인들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배워야 했다는 것. 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자마자 삼킨 것처럼 보이지만 삼킬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사단의 노력은 헛되게 될 것이라는 것. 이유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옥의 추종자들을 조롱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단보다 훨씬 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인보다 더 위대했다. 그러므로 이 유모는 압제에 직면하게 받는 위로입니다. 그러면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의 애굽의 포로 생활 가운데 사단의 어리석음에 대한 야훼 비웃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확실한 미래에 대한 보증이 되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키셨는지를 보게 되죠. 그러나 출애굽기는 단순히 탈출의 사실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작 부분은 위로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 야훼께서 사단의 음모가 어리석은 것임을 드러나고 계셔요. 사단을 비웃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얼마나 확실하게 보증하는 것이 되었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바를 생각해보면 출애굽기 1장과 2장의 하늘의 웃음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아기를 삼키려는 사단의 노력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보여주었고, 실제로 이 일이 출애굽기의 역사 이후에 궁극적으로 일어났어요. 야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항하는 일어났던 그 애굽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자라날 터전이 되었듯이 온 세상을 구원할 궁극적인 기름 부음 받은 자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실제로 피할 피난처가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 너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이렇게 증거하죠. 사단과 바로가 구원자 모세를 죽이려 했지만 도리어 애굽의 그 궁정이 모세가 자라난 터전이 되었듯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죽이려 했던 애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하실 터전이 되었어요. 놀라운 아이러니죠. 새시대에 바로인 사단의 그 종 헤롯은 새시대의 산파들인 동방박사들에게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동방박사들을 사용하시자 헤롯은 아기 예수에서 자라나는 동안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죽이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다. 출애굽기 역사가 복음서에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움의 세력들은 과거의 사실로부터 교훈을 얻고 배우지 않았어요. 하늘에 계신 야훼께서 지옥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자주 증거하시지만 사단은 갈보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필사적으로 시도합니다. 사단은 사내들인으로 움직여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고 사단은 그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갈보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에 달리셨고 사단은 아버지께 거부당한 아들을 보고 얼마나 악한 즐거움의 웃음을 지었겠는가. 최후의 웃음은 사단의 것이 아니었죠. 갈보리에서 또다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단을 조롱하고 부끄럽게 하셨다. 왜냐하면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을 패배시켰다고 생각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으로 택한 백성들의 죄값을 만족시키셨기 때문이다.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고 하나님을 패배시켰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죽으심을 자기 백성의 죄를 씻는 도구로 사용하심으로 다시 사단을 패배시키셨고 사단의 머리는 박살이 납니다. 불경건한 자들의 어리석음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사단은 분노하고 씩씩대면서 하나님을 파멸시킬 계략을 계속해서 꾸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단을 조롱하셨고 전능자에 대항하는 사단의 저항은 언제나 있어왔고 항상 본질적으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진정으로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려 넘어질 때 지옥에서 웃음이 있고 성령께서 죄인들의 마음에 회개와 새롭게 하심으로 역사하실 때 하늘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그때 지옥의 악한 자들의 웃음은 좌절과 이를 가는 소리로 바뀔 것이며 사단은 다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 중 한 사람도 구주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단은 배우기를 거부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키려 하는 시도를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이들은 음모를 꾸며 전쟁을 하고 성도를 죽이고 정복할 것이나 성도들의 몸이 죽임을 당하면 불경건한 자들은 악하게 웃을 것이지만 아이는 항상 자란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이 구원자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그 사실이 야훼께서 하늘에서 웃고 계신 것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이 하나님의 웃음소리를 듣는 신실한 자들은 삶의 실망에 직면하여 격려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웃음소리 항상 기억하시고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며 또한 사단을 붙여부셔서 웃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출애굽기 2장 10절 모세의 자람으로 바로를 조롱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